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 7. 악령은 대적해야 한다.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는 옅뱀 마귀로부터 빼앗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것이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는 일부터 하셔야 했다. 사탄과 싸움에서 예수님의 대처 능력을 보면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도록 하라고 사탄은 유혹하였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되리라는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물리치셨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는 시험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꾸짖으셨다. 그때야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 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하였지만 예수님은 사탄을 과감히 물리치셨다. 그 후에도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퇴치하시는 사역을 이어가셨다. 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셨다. 물론 그 승리의 영광은 믿는 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주어졌다. 그렇다고 하여 실제 내 삶에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영적 승리를 획득하여 사탄이 영원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죄와 육신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지만 언제든 사탄은 다시 침범하여 나를 흔들 가능성은 늘 다분하다. 사탄과 싸움은 단순히 예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되듯이 나 역시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세상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을 잘 알아야 한다. 성령 대신 내게 흔히 일어나는 악령을 파악하는 일도 함께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기 위한 사탄의 침입도 있지만 대개 나의 죄악과 조상의 잘못으로 사탄이 내 신앙을 파멸시킬 수가 많기 때문이다. 사탄은 내 영혼과 몸까지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집안에 도둑놈이 들어오는 걸 버려두면 모든 것이 다 틀린다. 집안에 독사가 들어왔어도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물려 죽는다. 병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듯 악령의 침입도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나를 삼킨다. 성령과 사탄은 같이 할 수 없는 대적이다. 사탄은 우리 육체 소욕을 틈타 잠입한다. 이런 사탄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악하고 더러운 영이 함께 살지 못하도록 막아내거나 쫓아내야 할 것이다. 우리 곁에는 여러 영이 있다. 분노 영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주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쓴뿌리로 어린 시절 상처도 쓴뿌리가 된다. 이런 쓴뿌리는 미움과 원망으로 깊숙이 자리잡고 있어 살짝 건들기만 해도 엄청난 분노에 휩싸인다. 수치심의 영이 존재한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듯이 수치심의 영은 죄책감에서 비롯된다. 낮은 자존감에 젖어 있어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 하는 일마다 실패하기도 한다. 두려움의 영도 존재한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에 닥친 불행을 이겨낼 힘이 도저히 생겨나지 않게 되어 생기는 불안, 염려, 공포 등이다. 이로 인해
공황장애가 생겨나기도 한다. 거절의 영이 존재한다. 이는 버림당한 사람들에게 많으며 또다시 버려질지 모른다는 자기 비하에 모든 일에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거절을 계속한다. 증오의 영도 존재한다. 이는 혼자 고립된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또 남의 도움을 못 받고 완전히 낙오되었을 때, 또 남에게 심한 피해를 봤을 때 누구든 증오하게 된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반항하고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심하게 폭발한다. 또 음란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한다. 소위 포르노에 중독되거나 성적 공상, 동성애 등 성적 쾌락의 탐닉에 빠지는 경우이다. 죽음의 영 또한 존재한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차라리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는 심한 우울증이 겹치거나 좌절, 절망으로 인해 자살을 꿈꾼다. 무속의 영이 유혹한다. 힘들고 어려워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며 무속에 의지하게 된다. 빛에 허덕여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또한 무속에 빠지기 쉽다. 탐욕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한다. 물건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는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과욕에서 기인한다. 탐욕은 처음엔 꿀처럼 달아 나중엔 독이 된다. 거짓의 영이 존재한다. 한번 거짓을 말하다 보면 이것이 상습화된다. 내 말에 속아 넘어가는 타인을 속으로 멸시하며 비웃는다. 또 자신에게도 거짓을 바라여 이중인격자가 된다. 위선으로 자신을 가장하고 그럴싸한 말로 나의 유익을 추구한다. 탐식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음식 조절이 잘 안 돼 폭식하거나 술 중독이 되는 경우도 역시 탐식의 영이 작용한 때문이다. 슬픔의 영도 존재한다. 자꾸 슬픈 일을 상상하고 그것에 만족한다. 눈물을 흘리며 비탄에 빠지면 왠지 자신의 감정이 훨씬 좋아지는 것 같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죽음에도 슬퍼하고 슬픈 음악과 영화 또 슬픈 글들을 좋아한다. 살인과 폭행의 영이 존재한다. 이는 어릴 때부터 폭력을 경험하며 자랐던 사람이나 세상의 무력감이나 돈의 유혹과 악에 대한 심판자 같은 마음에서 또는 심한 복수심에서 남을 해치고자 한다. 살인적 영화를 좋아하고 폭력적 게임 등을 즐기는 것도 이런 증상이다. 이처럼 악령에 사로잡히면 갑자기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등 부정적인 생각이 짙어지며 원망과 미움, 분노, 절망이 지배하며 자신의 죄스러운 행동을 정당화하여 표출해낸다. 악령을 쉽게 이해 못하면 죄라고 생각하면 쉽다. 악령은 죄를 먹고 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악의 요소들이 가득한 악령들이 존재한다. 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동물적 욕구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의 쓴뿌리, 즉 완전히 육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다시 내 내면을 잠식한다. 또 악령에 사로잡히는 일은 어떤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잘 파악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악한 영의 시발은 분명 과거에 어떤 원인이 뿌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인을 제거하면 현재의 결과를 처단할 방안도 생겨나게 된다. 그렇다면 악령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죄에만 잠재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다. 거짓을 위장한 천사의 영을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라는 구절을 볼 수 있다.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는 것은 곧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말씀으로 덤벼들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내 안에 영분별의 힘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무조건 따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이 있다. 물론 그 사람도 정확히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경우가 되겠지만 따르는 사람마저도 이를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씀에서 그 진리를 확보해야 하므로 성경을 누구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적당히 그 뜻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해석에는 많은 차이가 있게 나름이기 때문에 지식적인 것이로라도 정확한 교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는 그 선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주장에 부딪혀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삼위일체, 영지주의, 예정론, 은사주의, 말세론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 진리는 항상 사탄의 계략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 그럴듯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나 역시도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 하지만 그럴수록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간파하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그 힘이 부족할 때면 기도로서 지혜와 믿음을 구해보기도 한다. 많은 말씀을 듣고 신앙서적을 보면서 스스로 알아가려고 할 때 그 분별력은 향상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분별의 힘을 나의 과시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교만이 된다. 남을 참다운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남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해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이만큼 확실하게 믿음을 굳건히 해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게 놓으신 보혈과 십자가의 사역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다. 첫째, 주님의 보혈은 죄를 제거하셨다. 이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다. 둘째,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셋째, 모든 고통과 슬픔을 제거하셨다.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넷째,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셨다. 그리스도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선포하셨다. 다섯째, 영육간의 풍요를 이미 약속하셨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병과 가난과 슬픔과 저주를 이미 소멸하셨으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모든 고통을 청산하였다는 합법적인 문서인 성경을 손에 꼭 쥐고 있다. 그런데도 사탄은 닥치는 고통을 빌미로 내 마음속에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법 점령하고 있는 사탄은 자기 자리가 아님에도 자기 것인 양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사탄을 쫓아내야 한다. 이미 십자가 안에서 합법적으로 차지한 영토를 예수의 보혈로 과감하니 사탄을 몰아내기만 하면 된다. 불법 침입한 사탄을 믿음의 말씀으로 모든 악한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쫓아버려야 한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 8. 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로 이어가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